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계속했어서 청년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4월 시리즈 설교로 사사의 시대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사사의 시대라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인도하신 시기를 뜻합니다. 어떤 시기인지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자신들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삶의 형통과 자신들의 삶의 생각만이 남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세우고 자신들의 우상들을 세우면서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세우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상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이제는 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은 우상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출애굽 시켜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 먹이시고 입혀놨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우상을 세우면 저주받는다라고 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다양한 지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파별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시대들이 옵니다. 세대들이 왔어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신상들, 우상들의 제단을 다시 허락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우상들을 세우는 일을 인정하고 우상들을 세우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여러 신 중에 한 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른 나라를 통해 이렇게 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요. 그때 사사들을 동일하게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니까 뭔 일을 하냐면 또 우상들을 섬깁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 시대입니다. 이 패턴이 이 시대 가운데 계속 돌고 있어요. 조금 괜찮아지니까 다시 우상들 세우고, 다시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하는데, 그래서 평안해졌지만 다시 자기네들의 삶이 나아지니까는 다시 우상들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사사란 뜻은 원어로 크리테스,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사사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죠. 우리가 첫 번째로 사사로 본 드보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나아갔던 드보라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을 봤죠. 300용사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지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지를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사사 입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드보라, 기드온, 삼손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입다는 좀 생소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입다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입다의. 여러분, 혹시 누군가 거래해 본 적 있나요?
거래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약간 뭐랄까 뭐 주고받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서로의 관계 가운데 먼저 가서 야, 내가 이거 해줄게. 그럼 너 이거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만남과 관계는 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받았다면 무엇을 베푸는 삶을 꼭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관계가 거래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관계라면 조금 다른 이야기겠죠. 내가 너를 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뭘 해주고 이 사람도 나를 위해서 뭘 해주고, 그거는 사랑의 관계로 될 수 있지만은 거래가 목적이라면, 무엇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만이 이 관계의 목적이라면 사실은 그 관계는 올바르다고 볼 수 없고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거래로 이루어진 관계, 목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래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입다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누구일까?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의 출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출생부터 끝까지 쭉 갈 거니까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입다의 출생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길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제 본처가 있고 기생이 있었는데 본처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고 기생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있었는데 기생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입다입니다. 시간이 지나 본처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들들은 기생에게 태어난 입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길앗에서 쫓아버립니다. 성경을 보니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 도비라는 땅에 가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는 그냥 너 가 이게 아니라 나름 뭔가 목숨의 위협도 느꼈을 거고, 그렇죠? 피해서 도비라는 땅으로 갔다는 거죠. 나름 거기서 정말 내가 살 수 없겠다라고 여겼던 거고, 이 입다가 스스로 도비라는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 피해 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또 지나서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라는 이제 그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 길앗에 쳐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시대는 이제 땅 따먹기 시대였어요. 사실은 이제 서로 침략하고 싸우고 이제 그 땅을 이렇게 가져가고 또 누가 와가지고 또 땅 따먹기 하고 싸우고 취하고 이렇게 했던 땅이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싸움이 지속적으로 있었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우상 숭배를 했을 게 사실은 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그 일들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 길앗 사람 중에서 암몬 자손과 싸울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길앗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길앗 장로들이 찾아간 대상이 바로 입다였어요. 도배에 있는 입다를 다시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그는 뭐라고 나왔어요? 큰 용사라고 나왔죠. 여러분, 싸움도 나름 잘했을 거고 리더십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들이 있었겠죠. 나름 이 길앗이라는 땅에서 유명했던 자가 입다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쳐들어온 암몬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싸우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을 딱 바로 떠올렸던 것이 바로 입다였던 거예요. 싸울 대상, 싸울 그 리더가 없으니까는 입다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해서 장로들이 도부로 간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입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입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 아닌가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길앗이라는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 나가 라고 하면서 너 안 나가면 막 죽일 거야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위해 싸울 필요도 없었으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장로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길앗을 위해 싸워달라고 한다면 사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입다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움을 당하니 이제 와서 도와달랍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싫다고 떠나간 사람들이, 그쵸?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도움이 필요하대요. 갑자기 굉장히 오랜만에 와가지고 나 결혼해.
나 돈 빌려줘. 뭐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장 가고 싶으세요? 굉장히 막 예전에 막 관계 소홀해졌는데, 그렇죠? 나 돈이 없어. 돈 빌려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굉장히 흔쾌히 빌려주나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죠. 내가 배신당한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배신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를 좀 도와줘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흔쾌히 오케이 내가 갈게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때 장로들은 입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제 혹한 제시를 해요. 입다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준다면 당신이 우리 길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와서 싸워주면은 이제 당신은 우리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앗에서 쫓겨난 입다, 버림받은 입다가 와서 싸워준다면 길앗의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때요? 좋은 제시 아닐까요? 그때 입다는 이 말을 듣고 장로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정말로 나를 머리로 세워줄 것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되묻죠. 무엇입니까? 입다가 재확인하는 거예요. 정말로 전쟁에서 이기면 너네들 정말 나를 통치자로 인정해 줄 거냐? 이 말이죠. 왜 재확인을 합니까? 여러분 입다는 이들의 말을 불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길앗에서 쫓겨났던 자였고 입다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신학자들 판단으로도 그렇고 삶이 평탄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배다른 형제들에게 무시당했을 수도 있고 배신 당했죠 이미. 그리고 결국 어느 시기가 돼서 내쫓김을 받았어요. 입다는 누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주로 보고 있죠. 자신의 과거의 삶을 보면 형들한테 버림받고 길앗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로들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입다도 이 장로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면 장로들도 입다를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입다를 찾아왔던 이 장로들조차도 입다를 알고 있었고 입다도 이 장로들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게 사실 뻔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제시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 나를 쫓아냈을 때 그 한마디도 안 했던 자들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입다가 바로 그 전쟁, 그 싸움에 어떠한 언급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켜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러분 뭐냐면 그냥 싸워서 내가 머리가 될 수 있는 거냐고 다시 물어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자손을 내게 넘겨준다면 정말로 내가 머리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죠. 어떤 상황이냐면 입다가 자신이 머리가 되는 것에 있어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을 장치로 걸어버린 겁니다. 그냥 싸워서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걸어버린 거거든요. 다음 구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지인이시니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말을 봐서는 입다가 하나님을 걸어본 게 확실하죠. 여러분 이 일은 길라 장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해? 그리고 걸어버려? 왜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장로들은. 그렇다는 것은 이제 입다를 통치자로 세우는 일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생겨버린 거예요. 입다도 너 하나님, 쉽게 말해서 이거야. 야, 너 하나님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장로들한테 그렇게 물은 거죠. 장로들은 뭐래요? 하나님 두고 맹세한다. 너 와서 우리를 위해 싸우면 너 통치자 시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 둘 다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니까 입다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움직여요. 그 거래가 딱 성립이 되자마자 오케이 가겠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입다도 알았을 거고 이 장로들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거래한 거 말이죠. 이제 입다는 길앗으로 갑니다. 그리고 암몬 왕과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제 입다는 사실 굉장히 똑똑해요. 바로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암몬 왕을 이제 꼬셔요. 막 이제 안 싸우고 통치자가 되고 싶은지 되게 지혜롭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 하냐면은 입다는 자신의 사절을 암몬에게 보내서 물어봐요. 암몬, 너 너무 친구 같은데? 암몬이요. 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왜 우리의 땅을 침범합니까? 라고 입다가 암몬에게 물어봅니다. 암몬 왕이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나의 땅을 먼저 침범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 내놓으라고 내가 들어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입다가 뭔 이야기 하냐면은 그거 아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갈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갈 때 있잖아요. 정말 많은 지역을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지역이 그냥 완전 길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갈 때마다 어떠한 지파들, 어떠한 자손들 되게 많이 다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가려면은 예를 들어서 그 자손들이 있다면, 그 지파들이 있다면 그곳의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곳을 지나가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암몬 지역도 그렇고 암몬 자손들도 그렇고 많은 곳들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 지역에 들어온 순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땅 먹을 게 뻔한데 우리는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 들여드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암몬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암몬 이렇게 땅 가가지고 우리 똑똑똑 우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암몬이 와가지고 지나가게 할 수 없어. 너희들 우리랑 싸우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고 무장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러면서 입다는 이걸 설명해요. 우리가 먼저 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당신들이 우리에게 전쟁 걸지 않았냐. 그거는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다 라고 입다는 설명하는 거죠. 의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저한테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저를 이렇게 때렸어요. 맞고 아프죠. 저도 이렇게 때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왜 때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가 먼저 때렸잖아. 너가 때리니까 나도 때린 것이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암몬이 이 이야기를 입다에게 들었지만 인정하지 않고 전쟁을 그냥 벌입니다.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입다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거죠. 입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솔하는 지휘관은 입다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렸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입다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면 하나님을 믿었어야 됩니다. 이 전쟁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입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전쟁이 나가기 전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30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제 집에서 나오는 그 대상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번제물은 다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원해요. 입다는 서원은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꼭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23장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서원을 하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은 죄예요. 안 지키면은요 죽음이에요. 구약 시대의 서원은. 여러분, 그리고 입다와 길앗은 암몬 자손들과 드디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크게 이겨요. 크게 이겨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다는 어땠을까? 너무 전쟁의 승리에 취해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이제 길앗의 진정한 통치자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너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뭐냐면 역시 내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 드리겠다고 하니 그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 나에게 넘겨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서원했거든요. 자기가 뭘 드리겠다 하니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입다는 집에서 나오는 뭘 서원했어요? 집에서 나오는 첫 대상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죠. 번제물은 뭐예요? 불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대상을 번제물로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누가 나와요? 문을 열고 그의 무남 동료 딸이 나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딸이 나와요. 무남 동료, 외동딸이에요. 여러분, 외동딸,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첫 대상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나오는 대상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문 열고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해요. 이 딸은, 여러분, 이 딸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 이 딸은요 모든 것이 무너졌을 거예요. 옷을 찢으며 외쳐요. 너가 도대체 거기서 왜 나오는 거냐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냐고, 왜 하필이면 너란 말이냐, 나를 참담하게 하는도다, 나를 너가 괴롭게 하는도다 라고 입다는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을 딸이 알았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겠죠.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는 기뻐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버지를 영접하러 나온 겁니다. 마중 나간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걸음이요, 딸은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걸음이었습니다. 이 딸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심지어 번제물 태워서 죽이는 제사, 딸을 태워서 죽이는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알게 된 입다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2달만 시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39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2달 만에 여러분, 이 구절의 해석을 두고 2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다는 정말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죽인 것이다. 하나는 성전에 바쳐서 평생 처녀로 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40절을 보면서 정말 번제물로 드렸을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거룩함의 광성교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사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사사의 개념을 우리는 조금 더 면밀히 볼 수 있습니다. 사사는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사사로 세운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대상이 사사들이겠죠. 초점은 사사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들을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지만, 사실 우리가 드보라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오늘 입다도 그렇고 다음 주에 볼 삼손도 그렇고, 사실은 까놓고 보면은 그들도 연약했고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볼 수 있거든요. 사사기는 사사들이라는 중심 인물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사사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나? 일상에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났을 때도, 도부로 갔을 때도 돕에서 나름 잘 정착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봅니다. 장로들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는 뭐가 됐던 그 자기의 길랏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러 나간 사람입니다. 언변의 은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암몬과 전쟁을 바로 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우리랑 정말 싸울 거냐? 나는 그럴 생각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데 그래도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은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했어요.
자신의 삶을 잘 가꾸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서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딸을 죽이게 된 사건이죠. 여러분, 서원은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입다의 서원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의 서원은 잘못된 것이에요. 서원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죠. 그런 그는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번제물로 드린다고 서원했고, 그런데 딸이 나와버리는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딸을 번제로 드렸을 가능성을 더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일단 잘못된 서원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율법은요 자녀 인신 제사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그렇게 번제물로 바치면 안 돼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죠. 아까 말한 것을 들어보면 서원한 것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인 거죠. 그리고 율법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자녀 인신 제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두 개가 충돌하지 않나요? 뭐를 지키던 간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신학자들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율법을, 하나님을 조금만 더 잘 알았더라면, 그가 하나님을 잘 알았더라면 딸이 그렇게 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율법을 보면 사람이 사람의 값으로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이다 라고 율법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입다가 정확히 알고 율법을 알았더라면 번제물로 드리지 않고 30세겔 주고 해결해도 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녀를 안 줬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법을 정말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무시했던 겁니다. 그의 잘못된 서운으로 인하여서 그는 딸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실은 이 포인트가 여러분들과 더 깊이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는 서원을 하면서 뭘 했나요? 거래를 했죠. 하나님과 거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한 가지 포인트를 또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입다에게 서원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입다야, 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길 원한다면 문에서 나오는 그 대상을 번제물로 드려라, 나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만히 계셨고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건데, 갑자기 입다 혼자 스스로 서원해버린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 제가 번제물 드릴 테니까 전쟁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 제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내어줄 테니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 그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청년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의외로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고 맹세할게요. 저 이것만 되면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래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서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서원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죠. 돌아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럴 수 있고 그 일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잘 인지하고 여러분들도 살아가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하는 고백이 서원이지, 거래를 위하여서 서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서원을 했는데 입다는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와요? 대신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하면 이거 주세요라는 거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이뤄주십시오. 하나님, 주일 52주 가운데 적어도 내가 40주 예배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제 시간 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 그것에 합당한 거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이 거래는, 이 신앙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관점이 잡혀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잘못 자리 잡힙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거래하려 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아내려고 해요.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도 그에 따른 결과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52주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이거 했으니 하나님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는 줘야 한다고 하는데 안 오면, 여러분,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왜냐? 내가 드린 시간, 내가 드린 노력, 그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 따른 마땅한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딱 그 정도의 존재예요. 거래 대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분이 거래의 대상이라고 정말 한다면요, 반대로 여러분, 그럼 이건 어떡하실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정말 거래 대상이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분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거래의 대상이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거 절대 못 갚죠. 뭔 수로 갚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신앙은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언제 임한지 아셨습니까? 입다가 서원하기 전입니다. 서원한 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 이미 영이 임한 상태에서 입다가 서원한 거예요.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을 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입다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여러분, 내가 살려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도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내가 뭘 내걸지 않아도 인도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우리의 삶에 가득한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래하는 대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큰데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아니면 채우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내 삶을 완전하게 하시고 은혜로 부어주시는 삶을 정말로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갈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겐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이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시고, 우리를 그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주권과 인도하심 때문에 이미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새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워진 존재인데 우리는 그와 거래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우린 조건을 내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 거래를 하며 내 삶 안에 형통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얻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거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습 자체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이미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거래가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묵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 이거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합당한 건 나한테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합당한 거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실 겁니까?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혹시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내겠다는 것은 우리의 자꾸 내면적인 삶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족함을 느껴서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나의 부족, 나의 갈증, 나의 부족함, 나의 필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니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내 삶을 가득히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갖고 이 찬양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놨던 그 거래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그 거래한 것조차도 내어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우리 고백합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운 내 모든 갈증과 필요 갈증과 필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여러분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기 원합니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취하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만족하면서 우리가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이미 영을 부으시고 우리를 이미 완전한 그 생명계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관점들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거래하려고 했던 그 관습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모여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내주면 당신이 주셔야 하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소망할 때에 하나님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갈증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필요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이미 완전하신 분이 나에게 오셨으니 그 생명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영계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미 임한 영 가운데에 우리가 그 샘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청년들이 부르짖으며 주를 찾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갈증과 아버지 이들의 필요를 아버지 다른 것도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더 이상 거래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네.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신앙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이미 완전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셨지만은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이미 입다에게 임했지만은 하나님 입다는 서원했습니다. 거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실 거냐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자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나에게 어떤 것들을 주실 거냐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정도의 신으로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우리가 서원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걸고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서원은요,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도 벅차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은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럴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미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가져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니,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 이미 아시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것을 취하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이미 나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및 광성교회 청년들을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